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용서하십시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장편 설교가 5편이 나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이 있고 또 10장에 제자 파송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13장에 7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의 18장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23장에서 25장까지 장차 올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서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네 번째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에 제가 소두에 인사를 시킨 것처럼 공동체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이렇게 할 때, 집회를 갔을 때 늘 강조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아픔을 용서하지 못해서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 점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도 나중에 보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입성하고 그 나라에서 받는 상을 받고 내 인생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고 화들짝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오래전에, 적어도 한 30년, 20년 전에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누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의 탑 클래스에 오른 그 성공한 분이 나이 70이 지나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지금도 그대로 토해내면서 이제 나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만 그동안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보내온 이 세월 20, 30년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러면서 그 분통을 이렇게 터뜨리는데 저니까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볼 때나 그 외에도 아주 기라성 같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용서받지 못해서, 심지어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막 큰 사건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터졌어요. 아마 또 이 사건으로 수십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이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자.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용서하자.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지 않으므로 이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거나 또 힘을 발휘해야 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셔서 자기 눈동자같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있잖아요. 아까도 새가족 공부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 그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사건을 놓고 해석하시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주님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되고 무시당하는 것이 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된다는 의도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삼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놓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의 이 비유, 주님이 스토리텔링을 참 잘하세요.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서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그대로 인용하시고 스토리텔링을 참 잘하십니다. 요즘도 교육법 중에 이 스토리텔링만큼 탁월한 교육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기억에 남아있는데 뭐 별로 많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서 잘 들려주면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스토리텔링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이 성경 이야기를 10살짜리 아이가 잘 알아듣고 나중에 성경이 뭐냐라고 물으면 10분 내에 10살짜리 아이가 성경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시키는 것이 제 내년도에 그 목회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럼 어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이야기로 구성해서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오늘 본문도 보면 주님이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0,000달란트면 얼마냐? 요즘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25억 한답니다. 제가 전에는 뭐 4억 7천 정도 2002년도 기준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 한 달란트에 25억이란. 그럼 25억에 곱하기 만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지는데 1데나리온은 뭡니까? 1데나리온은 우리 노동자가 200일 동안 그러면 약 200일 좀 더 지나서 한 300일 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껏 해봤자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그런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수조원 뭐 수경을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3, 4천만 원을 용서하지 않아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 주님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택도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파이란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갔는데 도로나 밭 이렇게 경작해 놓은 것을 벗어나서 한 발자국만 지나가도 지뢰밭이에요. 그들의 그 가난함과 그들의 힘든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도와준 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임진 그 일제 시대의 호주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또 6.25 이후에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또 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 영국에서 온 분들 그 복음 들고 오신 분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들고 온 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한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우지 않는 할머니까지도 성경에 나온 한글만큼은 읽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희한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글을 읽고 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가족 단위 안에서 또 구역 이 목장 모임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책임져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남 따라 장해가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몫에 내 직분과 내 몫에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서투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한마디가 중요한데 저 같으면 제가 제 일생을 걸고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설교하는 일에도 치유하는 일에도 내 걸음걸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장로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근사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 더불어 사는 이웃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가 가서는 식당에서 내 매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그 사랑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고 깊이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부터 보았습니다만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가 크게 대접을 받는지 모르니까 주님에게 가서 여쭙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한 어린아이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보고 누구 보고 나와서라 그러면 연세 드신 분 보고 나와서라 하면 잘 나와서지 않습니다. 꼬마 어린아이를 보고 나와서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을 겁니다. 뭐 그런 예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의 개념이 뭐냐 할 때 장재일 목사님 마태복음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읽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28장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착하다, 뭐 순결하다, 뭐 겸손하다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개념은 그 당시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디서 본 대로 들은 대로 표현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아빠 엄마가 다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어젯밤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어. 아빠가 뭐 그릇을 집어 던졌어. 아빠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하토놀이를 했어.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본목사 시절에 참 이 자원들을 마음껏 써야 되는데 마음껏 쓰지를 아니하니까 본목사 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쓸쓸하고 외로운 생활이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놀다 보면 이런저런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포카나 뭐 하토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 유인적선 우리 둘째 아이가 이름이 혜림이라고 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집에 있는 그걸 들고 가가지고 교회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당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자기 또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집 딸아이가 부목사 집 딸아이가 뭐 고스톱인가 뭐 포카인가 그걸 들고 와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거 뺏고 흩어버리고 다시 그래 하죠. 그게 애들이라는 거예요.
본대로 그게 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떻게 험담을 할 것인지, 비난을 할 것인지 도무지 염두에 두지 않고 본대로 행동하고 본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그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합니까?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거 강신자 아니가, 저거 미쳤다 할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본대로 말하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치유와 표적의 사건들을 본대로 들은 대로 다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귀 속으로 들었던 말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6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에는 보면 앞에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작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지금 소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소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을 손이니까 또 어린아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작은 자는 그런 개념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건세와 부와 사랑하는 삶의 여러 가지 혜택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젊은이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심지어 옛날에 추워봤던 고고춤인가 뭔가 나까지 흔들어 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준비한 음악회 발표를 통해서 몇몇 사람 불러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선물 주는 우리는 큰 자이고 가진 자이고 뭐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선물을 봉투를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보고 그거 와서 교회에서 얼마 줄 테니까 앉아서 참석하고 받아가라, 참석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도움이라도 받아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나라님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고, 경찰도 돌보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돌보지 않을 수 있고, 교회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돌덩어리, 연자맷돌 바위인데 큰 바위를 가다듬어서 하나는 밑에 깔고요, 그 위에 또 하나 그보다 한 3분의 1쯤 되는 바위에 구멍을 내가지고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박아서 양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삼손이 돌리고 연자맷돌 돌리고, 또 주로 나귀가 목에 이렇게 걸고 뱅 돌다 보면 그 밑에 있는 그 곡식들이, 또 감람나무 열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는 것, 그 연자맷돌 있잖아요. 그게 반지처럼 생겼습니다. 그 반지처럼 생긴 이 큰 돌이 반지처럼 구멍을 끼울 수 있으니까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떨어져서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천국 못 가게 할 바에야 그렇게 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님이 그 영혼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런 표현 형식을 빌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양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울타리 안에 있다가 혹시 실족하거나 낙심한 사람, 아니면 아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작은 자는 아예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아예 죄인이고 아예 창기이고 아예 세리이고 매국노라 그러고 세상 기준에 의해서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망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놓고도 생각할 때 8절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애꾸는 째 기대 가지고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정말 사람이 장차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천국은 주님에게 확실한 것이고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중요성을,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에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 지난주 금요일 낮에 방콕의 잘 빈민촌 마을에서 선교하는, 전도하시는 어느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 앞으로 장차 선교하러 가야 될 목사님 딸과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진 답사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요만한 마을 이름이 통도라. 통로인데 정말 이만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니까 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어떤 아주머니인가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내 지금 저 말은 방언 통역하듯이 내가 영어 통역하듯이 내가 알아듣겠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도대체 뭔데 왔다 갔다 하는 기고 그런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지나가니까 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올 때 무엇이라고 구실구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대로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것들은 뭔데 왔다 갔다 하노.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 걸어 들어가니까 어느 이 이상은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진행하면 거기에는 정말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여기 막 그냥 꼽아 있고 제조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 바로 서울의 압구정동 강남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100m도 안 떨어진 곳이 50m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우리 감정교회하고 세강교회가 인수에 세워놓은 그 사랑의 교회, 태국 사랑의 교회 바로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것도 50m도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빈민굴을 이루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주 은강교회 여집사님이 3년 전에 그곳에 저부터 거기에 오셔서 그 지역에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했던 그 코치인데 태국의 어느 프로팀 감독을 맡아가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거기에서 늘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우리를 인솔해서 바로 들어간 입구에 아이들이 쫓아보더니 막 쫓아나와서 막 엄마 끌어안고 할머니 끌어안듯이 막 끌어안고 안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그곳에서 3년 동안 활동한 흔적을 첫 발 내디디자마자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개를 이렇게 가이드를 다 받고 난 이후에 헤어질 때 오늘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하는데 오세요 하니까 아이고 멀어서 못 옵니다. 그러고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 따님이 자녀가 몇인지 모릅니다만은 22살 정도 먹은 대학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눈 시력이 마이너스 15래요. 마이너스 15가 잴 수 있는 시력의 제일 마지막이라. 마이너스 16은 실명이라 아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가 마지막 단계의 눈인데 그 딸아이를 앞에 턱 세웠어요. 사람들 줄을 쭉 서 있는데 이 딸아이를 세워놓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덜컥 마음에 뭐 겁이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면 하나님 하시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는 거고 그 딸아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55세 된 아저씨가 성경이 겹쳐 보인다고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났더라고. 저 가서 회개 좀 하고 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회개하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앉아서 기다리라 했더니 웃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고. 근데 이 아이를 놓고 저 혼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강교회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또 제 아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뭐 한 10분을 해도
보입니까? 렌즈를 끼고 렌즈 빼고 오라 그랬으니까 렌즈를 빼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검은 게 보이고 허연 게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더니 한 4번째 할 때쯤 되니까 글자 윤곽이 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두 번 더 기도하고 난 뒤에 글을 읽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이제 보여줬는데 눈앞에 바로 뜨는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 팔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라는데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니까 하나님의는 읽는데 똑같은 건데 말씀을 못 읽더라고요. 또 한 번 더 기도가 나니까 하나님의 드립니다는 읽는데 역시 말씀은 못 읽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좀 눕혀놓고 막 울어섰더니 나중에 일어나서는 이 말씀을까지 다 읽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중에 특송을 시키니까 특송하는데 찬송가 가사까지 다 읽으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그 딸의 눈이 실명 위기에까지 가까이 가는데 제가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방콕에 제 목적은 캄보디아이지 방콕은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부터 내키지도 않았고 치유 집회도 억지로 했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의 강주은강교회 그 뭐 정집사님인가 김집사님의 그 딸 그 아이를 위해서 저를 거기에 보냈고 또 그 딸의 시력이 회복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 저는 어제 오늘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피곤해. 갔다 와서 뭐 야간에 새벽 4시에 비행기를 타고 5시인가 떨어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한 짓을 왜 했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의 윤구영 목사님이 교회를 50개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냥 흐름한 나무로 지은 교회가 아니고 제대로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를 50개를 지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한 군데만 이렇게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그 50개를 교회를 지은 집도록 주도적으로 후원을 많이 하신 분이 아마 막내 사이 그 박기정 집사님이라고 거제 출신 제가 거제 출신을 강조합니다. 제가 거제 출신이라 그분이 이제 라텍스 공장을 크게 운영하시고 그 수익금으로 아마 그렇게 많은 걸 지었는가 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분이 보니까 발목이 아파가지고 계단을 걸어 내려올 때마다 막 짚고 걸어 내려오고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 고쳐놓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치유 집회할 때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누워서 기다려 놓고 다른 사람 기도 안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해 주러 다가갔더니 이미 울고 계시더라고. 나이 50이 다 된 이 사장님이자 집사님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 때문에 간 것 아닌가.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돌보는 사람들 때문에 마치 주님이 자기 사자를 보내듯이 보내셔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어제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이 작은 자,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빈민굴에서 태어나고 마약하고 지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10절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경멸하지 마라. 소중하지 않는 생명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의 천사들이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은 다니엘서 10장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표현상 한 나라를 돌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면 한 나라를 이렇게 책임지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한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 천사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개인을 책임지고 보고하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여전히 지금 창기처럼 세리처럼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또 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우리 안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겠냐. 거기에 이것과 관련된 찬송가가 있는데 요즘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양 99마리는 우리의 있으나 뭐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양 99마리는 우리 안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둘러매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그것을 주님이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창기 같고 세리 같고 가늠한 여인이고 남들이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영 기대에 못 미치는 공동체에 집어넣어주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불타는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무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소를 키웠습니다. 소는 할아버지 재산이고 아버지 재산이지만 키우는 건 저였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엔 다 소를 그저도는 섬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심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뭐 조선소 들어서가지고 인심이 영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인데 옛날에는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소를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봄부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보신 그 산소 그 밑에 거기 정도에 풀어놓습니다. 온 동네 소는 우리 산 입구에 그 대나무 많이 있던 거기에다가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수십 마리가 소를 딱 풀어놓고 이 줄 있잖아요. 코에 그까지 다 풀어놔 놓으면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3시, 4시쯤 돼서 이제 동네 어른들은 소 오늘 어디 갑니까 물어보면 소가 빙 돌아가 저쪽에 서쪽에 저 와 있다, 아니면 저 동쪽에 저 가 있다, 아니면 저 먼디를 넘어가지고 저 하청면으로 넘어갔다, 맨소진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버렸다, 아니면 저 뒤에는 연사인데 연사 쪽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어른들이 일러줘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소 찾으러. 어디 가보면은 남의 집에 소는 4-5마리 요 모였는데 우리 소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소를 찾으러 맨소지 경계를 넘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그날 오후에 1-2시간 만에 소를 찾아올 때도 있지만 소를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한 3-4일 지나면 다른 데서 전화가 옵니다. 어디 소 이거 몇 마리 넘어와가지고 묶어놨으니까 찾아가세요 해가 다른 면 소지에 가서 소를 찾아. 아무도 소 안 잡아갔어요. 고성에는 보니까 소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그저도 사람들이 선을 향하고 착해가지고 안 잡아먹고 전화가 오면 그 소 찾아오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소를 아침에 풀어놓고 오후에 찾으러 다니는데 그 소를 찾기 위해서 계곡을 지나고 산 먼디를 지나고 봉우리를 넘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그 목동의 모습이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방목을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찾아다니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을 때까지 힘써서 찾아다녔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1월 19일인가 19일 주일날 그 지난번에 왔던 우원숙 근사님, 전도 많이 했던 우원숙 근사님을 다시 초대를 해놨는데요. 초대해 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전도하면서 받은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 통해 전해드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 근사님도 떠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뉘앙스가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내가 전도하면서 받은 복이 뭔지를 설명하겠다 그러더라고. 그 중에 하나 만화같이 거짓말같이 여겨지는
이야기했는데 오시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웹사이트 주소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막교회 같으면 www.성막ch 영어로 .org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는 우체국에 가가지고 컴퓨터로 쳐봤대요. 그걸 딱 쳐보니까 그 회사의 제일 앞머리에 공고가 나왔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교회 일정이 파스로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딱 떠오르는데 보니까 주식을 판다는 게 한 주에 500원씩 하는 주식을 판다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볼 것도 없다. 이 500원씩 하는 주식을 우리 재산 동원할 수 있는 것만큼 총 동원해가 다 사라. 그래갖고 뭐 30만 주를 샀다나 뭐 3만 주를 샀다나 하여튼 샀대요. 근데 그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그 5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짜리로 튀어올랐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야말로 이렇게 긁어들이듯이 긁어들여 밤새도록 돈을 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아까 뭐 세강교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세강교회 그 출석하시는 그 장로님, 그 창원 세강병원 있잖아요. 최은영 장로님 또 의사이지만 그 누님도 또 의사. 그 누님 근사님도 의사인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누나 되는 세강병원 원장의 누님 되는 근사님이 1,000만 원도 갖다 주고 1,500만 원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전해뒀고는 우리 교회 오는 선교사들 만약에 그 설교하러 보낼 때 제가 미리 교육을 시켜요. 그 가서는 뭐 자랑 많이 하지 말고 선교지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 고생했다든지 굶었다든지 이야기 좀 해와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다. 실제로 2건을 제가 했는데 2건 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웃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세강병원에 원장하는 최은영 장로님하고 그 누님 되는 무슨 최 근사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목 시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세강교회에 들렀어요. 세강교회 뭐 입당식인가 뭐 헌당식인가 뭐 그런 데 들렀는데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최일영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마침 충무 갈 일이 있다고 저는 고향 거제도를 가는데 그때는 충무를 거쳐서 통영을 거쳐서 가야 됐어요. 태워달라고 누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가면서 태워드렸어요. 할머니 근사님도 사모님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태우고 통영까지 갔는데 내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게 목사님으로서 봉투를 주신 분은 딱 2사람밖에 없어. 한 분은 지금 사익동 교회에 있는 김철봉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 가재물 내라 해서 가지고 갔더니 다음에 니도 후배들한테 갚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꼽아 넣었던 돈을 주시는데 5,000원인가 차비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돈도 없었는데 왜 줍니까? 나도 선배들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너도 다음에 후배들에게 갚아라 그러면서 5,000원짜리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님은 지금도 5,000원짜리 이상 밥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이 주는 돈 가지고 어떻게 5,000원짜리 이상 밥을 먹냐. 천하 없이 외국에 선교사들이 와도 식사 대접하러 가는데 이분은 자기 신앙 고백이거라. 5,000원짜리 이상 밥을 절대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도 절대 그렇게 근검전략하면서 청교도 정신으로 사는 분이 저한테 5,000원을 줬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새도 누구한테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분이 그럴 리가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저에게 그 봉투를 주신 분이 최일정 목사님이신데 그때 제가 받는 월급이 20만 원이었는데 그 봉투에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최 목사님의 의식 구조는 항상 그랬어요. 후배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그때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봐서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들이 다 의사들이다 할 때 그 의사가 세강병원 원장이고 또 그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도 수고하셨지만은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건네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잘 된 것 같아요. 요즘 의사들이 병원 문 닫고요. 개인 병원 문 닫고 중종합병원도 문 닫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세강병원은 진해도 병원을 다시 더 세우고 그 잘 되는 걸 보면 그 부모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조사를 잘 해보세요. 같은 신앙생활을 목회자이고 장로님인데도 인색하게 살았던 사람하고
넉넉하게 주고 베풀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그 후손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불신자는 아예 배제해 놔놓고 교회 안에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 안에 성도로 살면서 인색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제대로 베풀고 제대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큰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 베풀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가서 정식 식사하면서 제일 먼저 그 아마 윤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생활교회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 선교사님 건네드리더라고. 돈을 많이 가져가서 500만 원을 드리더라고. 5,000불을 드리더라고. 한 뭐 550만 원이나 600만 원쯤 되겠죠. 저는 뭐 가져간 게 없으니까 식사라도 대접하겠다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한 10몇 명 되던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괜찮은 식당에 데리고 갔는데 제가 이건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계산하는데 보니까 캄보디아 음식값이 싸가지고 10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10만 원 가지고 소고기까지 먹어가면서 10몇 명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왜 다른 사람 더 여유가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나서서 섬기는가 하면 그건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베풀고 섬기는 자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무수히 보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보이면 잘 섬기고 잘 여우하고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놀랍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대1로 그 다음에 2-3명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말 이렇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더불어 같이 가서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야기를 해서 아예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8절 이 땅에서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맺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맺고 풀린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던 사람이 용서하고 나니까 눈을 뜨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이 관계를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관계로 용서의 관계로 형제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유지하고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보면 앞부분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열심으로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듣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그런 자매를 놓고 제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의 믿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마이너스가 되는 눈이 회복이 되어서 성경을 줄줄 읽고 찬송가를 줄줄 보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치유의 현장을 저는 이런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을 더불어 함께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린다. 구역예배가 펑크 나는 데가 종종 있던데 여러분이 모이는 그 구역예배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모임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시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주보에 보고되는 이 공간이 빈 공간이 되지 않도록 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21절에 22절에 베드로가 묻고요. 그 물음에 대하여 주님은 단호하게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